많은 성도님들이 다윗 왕을 참으로 사랑하고 다윗 왕이 지은 시편을 정말 많이 사랑하여서 암송을 많이 하지요. 특히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다음에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유명하고 또한 굉장히 아름답고 서정적이라서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누군가가 다윗의 시 중에서 다윗이 73편이 다윗의 시예요. 시편이 150편인데 절반을 다윗이 지은 거죠. 그 많은 시 중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다윗의 시 중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시편 23편이 아닌 그 앞에 거 22편과 오늘 함께 읽은 51편을 두 개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시편 22편이 매우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직접 암송한 시가 사실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한 시가 사실 시편 22편이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한 시가 사실 22편이고 메시아의 그 십자가상의 상황을 2000년 전 전에 그 다윗이 눈앞에 마치 본 것처럼 그 장면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계시가 충만하여서 선지자이죠. 다윗은 선지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22편을 나중에 시간 내서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사복음서에 그 처형당하시는 고난 중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시편 22편 쭉 끝까지 읽어보시면 어떻게 다윗은 1000년 전에 이것을 봤을까 되게 신기하죠. 또한 오늘 함께 읽었던 51편은 다윗이 남긴 시 중 정말 그 손에 꼽힐 정도로 특별한 시입니다. 51편 1절 위에 보면 가로로 이렇게 조그만 글씨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를 적은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가장 용맹스럽고 다윗 하면 골리앗 그 사건인데 그 뒤에는 다윗이 아마도 가장 감추고 싶었던 죄, 밧세바 사건이 다윗의 그 명예의 발목을 잡죠. 그리고 하나님도 끝까지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보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멋지게 다윗이 아브라함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대표적인 조상의 이름으로 아주 영광스럽게 이렇게 딱 나열이 되는데 이 한국어 번역으로 보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순서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순서로 이렇게 나오고, 즉 구약이 마치고 신약의 문을 탁 열었는데 마태복음 첫 줄에 다윗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2절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6절에서 다윗의 순서가 드디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소개하나요? 6절 한번 안 펴 있죠. 어떻게 나오냐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래요. 다윗이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천국에 이미 다 계실 거 아니에요? 밧세바는 자기 남편을 누구를 찾아갔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아를 찾았을까요? 첫 남편, 그리고 둘째 남편 다윗을 찾았을까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밧세바는 다윗 왕의 아내로 인정을 받고 싶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계자인 그 솔로몬 왕을 낳았고 그 어미이고, 또한 그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밧세바가 굉장히 큰 역할을 나단 선지자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에는 언급하기를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복잡한 이 관계를 고민해서 천국에서도까지 관계가 꼬이냐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했던 그 부활 논쟁을 통해서 이 영적인 해석의 오류를 바로 잘 잡아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걱정들을,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실 줄 아시고,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그런 걱정하고 살지 말아라 하고 마침표를 찍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에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곱 형제들과 결혼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다행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아내와 남편에게 한번 말해보시고, 안 계시면 전화로 지금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옆에 보시고 정말 다행입니다. 영원히 이 남자와 이 아내와 여자와 부부로 살아야 된다면 천국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신랑 신부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더 완전한 부부 관계, 신랑과 신부가 있죠. 우리 모두가 신부잖아요. 왜 신부라고 표현하였을까? 많은 생각을 저는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사실 쓰여진 게 이 성경이잖아요. 우리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거는 신랑 신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 애틋한 마음은 그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신부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 신랑 되시죠. 유럽의 옛날에 그 동화책을 읽어보면 그 동화 속의 아름다운 소녀가 백마탄 왕자님을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잖아요. 그게 저는 성경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백마를 타시고 군대를 이끌고 사탄과의 최후의 전쟁을 승리하시고 신부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거든요. 어쩌면 성경에서 나온 이 스토리를 동화로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긴 다행인데, 지금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가 남남일까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전혀 알아보지 못한 아주 초월한 그런 곳이 천국일까요?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천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 땅에서 맺은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 나라 가서도 다 서로 알아보겠지만 이 땅의 그 관계가 얽매이지는 않겠죠. 굉장히 부활하여 초월한 아주 새로운 존재로 천사들처럼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는데 안 하시나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정말 그 한순간의 정욕으로 인해 죄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 하였지만 그 한순간 죄에게 자리를 내어주자 이제 죄가 다윗 안에서 역사하여서 왕노릇합니다.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남의 여인을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취하게 되죠.
하나님은 탐심하지 말아라. 거기에 보면 쭉 조항을, 십계명의 조항을 좀 읽어보면 남의 아내를 취하지, 탐내지 말라 이런 문장이 분명히 있어요. 간음하지 말아라는 십계명과 이 칠계명을 어긴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길 바라셨어요. 왜요?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이제 삐그덕하게 됐거든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막는 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의 그 사이에 세워진 이 장벽을 없애길 원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다윗이 중간에 이렇게 그 부분을 딱 캐치하고 돌이킬 것 같은데 밧세바 사건에서는 끝까지 넘어집니다. 끝까지 죄를 선택을 하는 게 사실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 사건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악과처럼 다가온 이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을 그리고 취한 후에도 빨리 돌이켜라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산책을 하는데 목욕하는 여인이 보여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군가를 알아보니까 결혼을 안 한 그냥 아가씨였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그 충성된 부하인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이방 사람이죠. 햇사람이면 이방 가나안 족속인데 우리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 라는 이름도 개명한 것 같고,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아주 충성되게 따르는 부하의 아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이때 딱 이거는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야 이렇게 딱 분명히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여기서 딱 경고를 하신 거예요. 부하를 통해서. 거절할 이유가 아주 명확해졌어요. 자기를 대신 자기는 전쟁 중에 나가고 있지 않거든요. 낮잠을 자고 있는 이 상황인데 최전방에서 목숨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야에게 있는 단 하나뿐인 이 아내임을 인식을 하고 정말 외로웠으면 이미 있는 자기 아내들, 이미 다윗이 7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고 셀 수 없는 후궁들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이 죄의 유혹을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곧장 데리고 오게 해서 자기의 침소에 들어오게 합니다. 간음죄를 딱 저지르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 하룻밤의 정욕을 다 채우고 잊어버려요. 그냥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꼬이게 만드는데 왜 그러셨을까? 다윗을 사랑하시니까요. 다윗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줘요. 밧세바를 임신을 시켜요. 임신을 시켜서 이 소식을 딱 듣게 합니다. 이게 기회예요. 불행이 아니라 사실 기회입니다. 밧세바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어야 했어요. 아차, 내가 그날 밤 남의 여인을 취하였구나. 그래서 밧세바에게도 또한 우리아에게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었어야 했죠. 하지만 다윗이 이걸 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던 참전 중인 이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유도를 하죠. 다 거짓으로 꾸며내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속임수, 이 거짓이 통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요? 다윗을 사랑하시니까요. 다윗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충직했던 이 우리아가 평안하게 왕의 음식을 먹고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바깥에서 왕궁 문에서 잠을 자요. 다윗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 너무나도 아리따운 이 여인을, 자기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우리아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니 네가 길을 갔다 온 것이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제 우리아의 이 대답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일 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의 말을 잘 들어보면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와 통일된 이스라엘이 지금 최전방에서 야영 중에 있고, 자기가 모시는 요압 장군도 또 많은 군사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일까. 이거는 우리아가 한 말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아, 너는 내가 지금 언약궤 전장 중에 있고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거기 있고 너의 장군 부하들이 목숨 걸고 거기서 밖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왕이 출정해야 하는 이 시기에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먹고 마시고 너의 아내도 아닌 남의 아내, 충직한 하나뿐인 우리아의 아내와 같이 잠을 잤느냐. 너의 죄다. 이게 너의 죄다. 어서 회개하여라. 근데 다윗이 못 알아채요.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기회를 사실 하나님의 하신 메시지였거든요. 경고였거든요. 이걸 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술을 마십니다. 술김에 아내를 가까이 하여라. 아주 악한 속임수죠. 근데 이게 또 통하지 않게 또 하나님이 막으세요. 왜?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네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아가 또다시 아내를 만나러 가지 않고 부하들과 잠을 청해요. 이 정도 되면 다윗도 영성이 보통 영성이 아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데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죄의 코브라가 이게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자신의 거짓되고 악한 방법이 옳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아주 빳빳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이 이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최종 전략이 무엇입니까? 안 통하네. 우리아가 안 통하네. 그냥 제거하고 신경 쓰지 말자. 이게 다윗의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일 음모를 꾸미죠. 요압 장군과 본인이 다 꾸민 것을 요압에게 이제 요압 손에 맡기죠. 자기네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자기 장군의 손에 피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를 묻히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될 것을 내가 괜한 헛수고를 하였다. 어차피 밧세바가 가진 아이가 내 아이이니 이렇게 좋은 방법이 없네. 그래서 이 전략을 빈틈이 없는 요압 장군이 바로 다윗의 그 의도를 알아채고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 최전방에 세워서 바로 한 번에 죽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도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굉장히 거침이 없어요. 10계명 중 10번째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탐심에서 제7계명 간음죄로 이어졌고 제9계명 거짓말로 이어졌으며 제6계명 살인죄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제8계명 다른 아내를 도둑질하는 것까지 그 누구가 아닌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이 순식간에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어기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처리되었습니다. 자신의 6, 7, 8, 9, 10계명의 그 범죄를 잘 덮었어요. 뿐만 아니라 전사한 불쌍한 부하의 아내를 국률이 여겨서 거두어준 아주 어질고 선한 왕의 이미지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까지 정식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이 원한 대로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해결된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이 너무나도 심하게 꼬여버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장까지 다윗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꼬인 걸 풀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니까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정말 피눈물을 흘립니다. 온 백성은 두 쪽으로 나눠졌고 자신만 피눈물 흘린 게 아니라 온 백성들도 다윗이 지은 이 죄의 열매를 먹었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도무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자신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고발하죠. 이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경고였던 거예요.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래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나단 선지자가 죄를 고발하자 그제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죄였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51편이 바로 그 시예요. 금식하고 밤이 새도록 용서받기를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또한 나중에 죽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이 회개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이 죄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5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장 11절 시작. 초대왕 사울 왕의 사위였잖아요. 다윗은
사울 자기 장인 어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죠. 악령이 그를 지배합니다. 성령이 거두어지고 악령이 그 자리에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사울 왕의 비참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실 다윗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막 너무나도 괴롭고 두통이 오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신을 향해서 수시로 창을 내던집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장인 어른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를 살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땅 자체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가족과 부하들을 이끌고 원수 땅인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사실 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단절이 어떠한 결과를 일으키나 악령의 수하가 되어서 사울이 마지막에 전장 중에 활을 맞아서 굉장히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고통이 끝나길 바라며 결국은 자살을 하거든요. 이 비참한 인생을 다윗이 너무 알기 때문에 이 기도 속에 자신의 그 처절한 이 절규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성령을 거두어주지 마세요. 이 기도를 듣고 이제 나단을 통해서 이제 응답을 받는 거예요. 12장 13절에 다윗이 사무엘 합니다.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사실 시편 51편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이 죽지. 이 회개 기도 때문에 다윗은 산 거예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사탄이 욥을 굉장히 질투하여서 하나님께 참소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욥은 죄가 없는데도 사탄이 참소하여서 막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아니 당신의 자녀라는 사람이 이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두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다윗이 지은 죄의 열매를 그대로 먹게 합니다. 밧세바를 간음하여 가진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요. 아들이 죽죠. 7일 만에. 아들 암문이 배다른 딸 다말을 겁탈하죠. 강간을 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밧세바에게 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아들끼리 사망 사건.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듯 죽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 후궁들을 압살롬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합니다. 아들의 반역과 자기의 아내가 아들에 의해서 겁탈당하고 나라는 내전 상태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압살롬도 또 죽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딸들에게 있는 모든 죄악의 불행은 사실 다윗이 혼자서 저지른 죄악들이에요. 다윗은 혼자서 몰래 이 죄악들을 저질렀지만 자기 자녀들은 여러 명이서 온 천하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저지른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다윗의 가족만 겪었던 불행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왕의 죄로 인하여서 백성이 분열됐어요. 우리아가 죽었을 때 정말 아무 연관이 없었던 다른 병사들이 의문도 모른 채 무의미한 죽음을 맛봅니다. 압살롬과의 이 반역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나라는 쪼개져요. 다윗 편, 압살롬 편. 부하와 신하들이 다 쪼개집니다. 자기 친구들도 다 쪼개지죠. 그래서 내전까지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 7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죠.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자기의 백성 병사 2만 명을 잃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했던 압살롬도 죽게 되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도다. 다윗은 복잡한 이 가족 안에 일어난 모든 재앙들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본인이 그걸 알아요. 자기가 지은 죄의 열매라는 거를 분명히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너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거다 하였기 때문에 대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오늘의 설교 주제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이 시편 51편입니다. 나라의 그 리더의 도덕성과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리더십의 그 개인의 삶이 우리 백성들의, 국민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한 사람의 결정이 국민들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직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땅을 딛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 질서를,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법과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때는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라의 리더십을 선택하는 이 중요한 시기는 하나님께 분별의 영을 구해야 할 때이고 또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할 때이고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좌우를 떠나, 지역 감정을 떠나,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 지도자를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이고 우리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 금지법이에요. 이거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전도하면 경찰이 출동이 돼요.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요. 포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전도를 못해요. 특정 종교에 대해서 우월하다고 전했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면 차별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회는 불법 집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유럽의 교회입니다. 합법과 불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끗 차이입니다. 법이 세워지면 오늘까지 합법이었던 게 내일은 불법이 됩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 왕도 자신의 한순간의 부도덕성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두 갈래가 되었고 내전이 일어났고 2만 명의 전사자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여기 성경은 한 줄로 되어 있지만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간다면 2만 명의 병사를 보낸 그 가정에 그 아들들, 남편들이잖아요.
이 비보를 들은 사망 소식을 들은 가족들의 그 애통은 또한 어떠하였을까? 요즘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나라를 정말 버리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한국 교회가 엎드리고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영적 거장들은 누구누구의 잿더문입니다라고 정지하지 않았어요. 나라와 민족 백성들의 그 죄악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의 죄인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저를 생명책에서 치우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당신의 백성 삼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우리 함께 9절 1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까 한 기도는 사실 모세가 한 기도인데 모세처럼 또한 이 다윗 오늘 정말 회개한 다윗처럼 또한 느헤미야도 나라가 망해가지고 성벽을 쌓을 때 자신의 죄처럼 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는데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망해가는 나라를 위하여서 애곡하였던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처럼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